오늘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러면 먼저 자, 모세오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자, 창세기인데 소리를 좀 꺼주시고. 자,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 제가 제 영상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원역사죠.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자, 원시 역사가 되겠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죠. 자, 50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족장사죠, 그죠? 족장사.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22장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23장, 24장은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3장의 내용이 뭐죠? 23장.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는 거죠, 그죠? 사라가 죽고 매장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24장의 내용은 뭐죠? 이삭 장가 보내는 게 이제 24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5장에서 35장을 제가 야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36장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하라 그랬죠.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몇 장이죠? 자, 50장이 누굽니까? 요셉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는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여러분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었죠.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3가지 약속 중에서 큰 민족이 되고 나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되고 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는 출애굽기 전체 구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는 이제 이게 내용이 모세의 출생이죠, 모세. 모세가 출생을 하고,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죠, 모세. 모세의 소명.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라 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4장은 이게 내용이 모세가 이제 몇 번을 거부를 하더라? 5번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고, 자,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은 뭡니까? 출애굽기 5장.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첫 사역이죠. 그죠? 모세의 첫 사역. 모세의 첫 사역. 모세가 첫 사역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모세오경 책을 썼는데, 목사님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사역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뭐로요?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뭘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7장이죠. 7장에서 몇 장까지죠, 여러분? 7장에서 12장까지가 뭐죠?
이게 이제 열재앙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열재앙을 내렸는데 출애굽기 12장 몇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까? 몇 장이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12장을 열재앙으로 이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2장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지만 이 날이 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었죠. 출애굽기 13장은 뭐죠? 무교절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교절. 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은 뭐죠? 홍해를 가르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출애굽기 15장 몇 절이라고 했었죠, 제가? 22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어디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수르광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수르광야. 수르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또 지우겠습니다. 자, 수르광야로 들어와가지고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어디를 지납니까? 어디죠? 그렇죠. 마라와 엘림을 지납니다. 자, 수르광야, 광야가 하나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이제 무슨 광야로 들어오죠? 그렇죠. 신광야로 들어옵니다. 신광야. 신광야. 신광야로 들어오고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이죠. 자, 출애굽기 17장은 뭐죠?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르비딤으로 들어갑니다. 르비딤. 르비딤에서 물을 내시고 또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뭐였죠?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도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이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여러분 또 무슨 광야입니까? 여기 이제 시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도착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시면 무슨 산이죠? 그렇죠. 시내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어디서 건넜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가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 수르 광야, 또요 16장 1절에 신광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람 광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광야가 또 나옵니다. 이 신광야, 다른 광야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신이라고, 그거는 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 하면은 그게 Z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명심을 해야 돼요.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날이 몇 월 며칠이었죠? 이날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그날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좀 명심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하고 이 날이 같은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이 여러분 뭐죠? 이게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장이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0 몇 장입니까? 23장이 뭐죠? 이게 이제 율법 반포 아닙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몇 장이죠? 24장은 뭐죠?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도 있다는 건데, 그 옛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돌판해 주신 언약이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새 언약의 영이라고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렸는데, 우리 이교희 목사님이 올리셨는데,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몇 장까지죠?
31장의 내용이 뭐였죠?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고 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만들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성막을 완성을 했는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죠? 출애굽한 지, 예,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걸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더 남아 있죠. 출애굽기 30 몇 장입니까, 여러분? 32장에서 34장은 한마디로 뭐죠, 이게? 이 금송아지 사건이 되겠죠. 금송아지 사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 출애굽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었죠? 출애굽기 어디 있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또요 신 광야를 지나고 또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란 말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19장 2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한 걸 여러분 잘 명심을 하시란 말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제까지 이제 시내산에 있느냐 하면 민수기 몇 장 몇 절이었죠? 민수기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10장 14절 몇 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민수기 몇 장 몇 절까지죠? 10장 10절까지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사실은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또요 율법을 반포를 하죠. 율법을 반포를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다 증거를 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무슨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언약식.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계약서 가져와가지고 도장을 찍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죠? 뿌리고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식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어디로? 율법 속으로 쑥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성막을 빨리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나오라?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라?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여러분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게 언제죠? 출애굽기 40장 몇 절이었죠, 여러분? 17절이란 말입니다.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을 완성한 게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더라?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연대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나올 때에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에 몇 월 며칠이었죠?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1월 14일 날 나왔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어디서 도착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몇 월 며칠이었죠? 3월 그날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몇 월 며칠이 안 나와 있습니다. 3개월째 되던 그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몇 월 며칠이느냐? 제가 보기에는 3월 1일입니다. 예. 왜 3월 1일이냐 하면 이날이 자 십계명 받은 이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되려고 하면은 자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리고 6월절이 14일이면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가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라고. 그럼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걸리는 날이 그날이 무슨 절이죠? 그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일주일간 이제 계속되죠, 그죠? 이 기간 가운데에서 안식일이 걸리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몇 월 며칠로 보자는 거예요? 1월 16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이날이 초실절인데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되는 날이요? 50일 되는 그날이 무슨 절이다? 그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자 십계명을 받은 이 십계명을 받은 이날이 바로 오순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월 1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 3월 14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며칠이 맞다? 3월 1일로 저는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출애굽을 12장 41절에서 1월 14일 날 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무슨 광야를 지나죠? 수르 광야를 지나고 또요 신광야를 지나고 또요 시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더라?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 날에는 율법을 21에서 23장 율법을 받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요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언제 완성을 하더라? 출애굽기 40장 17절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하더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시내산을 언제 떠나죠, 여러분? 시내산을 언제 떠납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내산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었죠?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민수기 몇 장이죠?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보면은 도착을 해서 십계명을 받고 또요 율법을 받고 또요 시내산 언약식을 하고 또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더 이제 제가 이제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이 뭐죠? 인구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하고 민수기 2장의 내용은 뭐죠? 인구를 갖다가 네 개로 이래 지파별로 세 지파씩 이래 그 성막 주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3장 4장의 내용은 레인 인구 조사하고 레인을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를 뭐 하는 겁니까? 또 이 세 개를 갖다가 일거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시내산을 어디서 몇 장 몇 절이었죠?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출발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복잡하게 했는데 빠른 어떤 시간 내에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은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성막을 언제 완성했습니까? 성막을 몇 월 며칠에 언제 완성했죠? 성막을 출애굽한 지 다음에 1월 1일 날 완성을 했죠. 그게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40장 17절이었죠. 완성을 하고 누구를 부르는 거죠?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준단 말이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아니야,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를 먼저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아니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자, 레위기 1장 1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다 찾았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자, 읽어봅니다.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습니까? 회막에서 불른 겁니다. 그러면 회막을 언제 완성을 했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었죠? 40장 17절에서 회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누구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먼저 썼습니까? 레위기를 먼저 썼습니까? 네? 출애굽기를 먼저 쓴 거예요. 레위기를 먼저 썼다는 거는 이거는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출애굽기를 먼저 썼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까? 이걸 이제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를 먼저 썼다고, 레위기를 먼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주장을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여러분, 자, 성막의 설계도를 여러분 언제 주죠? 몇 장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의 설계도를 몇 장에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5장에서 31장까지 주셨죠? 그러면 여기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몇 장이죠? 제사장의 옷의 재료를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몇 장이죠? 그게 출애굽기 28장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의 재료를 설명해 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옷의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언제 만들겠습니까? 언제 만들겠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39장에서 아마 만들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9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사장의 옷의 재료를 출애굽기 몇 장이죠? 2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제사장의 옷을 재료를 가지고 언제 만들었죠? 출애굽기 39장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사장의 옷을 언제 입죠? 언제 입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입는단 말입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 8장, 9장, 10장이 뭐죠? 제사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 아론과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몸을 씻기고 뭘 입히게 했습니까? 옷을 만드는 것을 그때 입힌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몇 장이냐 하면은 8장이죠. 그죠? 8장에 읽어보시면은요,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몸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다시 보세요. 제사장의 옷의 재료를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8장에서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언제 만들죠? 출애굽기 38장, 39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언제 입죠?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입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출애굽기를 먼저 썼습니까? 레위기를 먼저 썼습니까? 당연히 출애굽기를 먼저 썼죠. 레위기를 먼저 썼다는 것은 이게 순서상, 이치상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있잖아요, 신학.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을 배우잖아요. 모세오경을 배우면은 뭐 편집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이 아니고 뒤에 어떤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짜집게 하는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세오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 봅니까? 모세가 직접 썼다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제 어떤 구조를 이제 봤는데, 민수기는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돼. 민수기는 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민수기 11장에서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하고 어디에 이제 가냐 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12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바람광야 가데스에 도착하는 겁니다.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민수기 몇 장이죠? 13장 14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또 떠나요. 떠나는 게 민수기 20장 아마 22절일 겁니다. 떠나서 또 어디로 가느냐?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게 민수기 22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